오늘 이렇게 제가 성장해서 담임 목사로 청등을 받아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가 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마워요. 그러니까 82세 때 병원에 입원하시고요. 그리고 또 임종을 하시기 전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연세가 얼마십니까? 내 나이 이제 2살입니다. 그동안 80년은 이 습관에 따라 그냥 해송세월 했고 2년 동안 주님을 만나고 또 세례를 받고 거듭난 삶이 바로 2년이 바로 80년 그때보다도 살았던 때보다 훨씬 더 귀하고 복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2살이라는 82세 되신 할아버지가 미국의 그 부통령을 지냈던 험프리 부통령이 그가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항원기예요. 암으로 투병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전혀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고 항상 웃으며 그리고 이제 유머, 농담을 그렇게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잡지에 그가 한 말이 이렇게 아주 크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 가장 큰 약점이 쉽게 포기한 것이랍니다. 쉽게 포기하는 것이 가장 약점이다. 약점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자극일 뿐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약점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이제 자극일 뿐이다. 역경, 약간의 시간이 걸려야 해결되는 것이지만 약간의 시간이 걸려야 해결되는 문제일 뿐이다. 역경. 우리가 역경을 만나고 고난 시험을 받을 때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 해결되는 약간의 시간이 걸려 해결되는 문제일 뿐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배 때 척도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배 시작될 때 가슴 설레임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하다.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불행한 사람인지 행복한 사람인지 지금 생각해요. 가슴이 지금 설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있으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있는 시간이 지금 가슴 설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그가 말하길 나는 아직도 한 번도 고별 연설을 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나라의 그 등급을 2단계로 올린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박지성이도 다른 어떤 연예인도 아니고요. 대통령도 아니고 싸이죠, 싸이. 강남 스타일. 그것을 값으로 따른다고 하면 셀 수가 없답니다. 수조원 이른다고 하는데 사실은 싸이에게 2번의 큰 위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가 대마초 사건이 있었다. 대마초 사건으로 번아웃 당할 뻔했다고, 잊혀져 버리거나 버림당할 그런 위기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은 군대를 2번 갔다는 거죠. 나는 군대를 2번 갔다고 하길래 혹시 다른 사람, 자기 형제 중에 뭐 호적이 잘못되어서 2번 갔나 그렇게 생각했고, 싸이가 미국에서 그렇게 이름을 많이 날릴 때요, 그가 이제 방송에서 하는 말이 기억나요. 국민들이 나를 용서해 줘서 감사하다. 국민들이 나를 용서하고 지금까지 끝까지 사랑해 주신 것인데 감사. 뭘 용서했다는 것인가 저는 잘 몰랐는데요.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그가 바로 이와 같이 2번의 대마초 사건, 군 입대도요 2번 한 것은 불성실하게 잘못 불법으로 제대로 했기 때문에 다시 입대해가지고 2번의 군 복무를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국민들이 그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내버렸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등급이 2등급이나 올라갈 그렇게 큰 일을 하는 싸이가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지난주 말씀 가운데 제가 예화로 그 용서는 첫 단추하고 같다 그렇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2013년 새 지금 2번째 주일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 첫 단추하고 같아요. 용서함으로 바로 단추가 끼어집니다. 용서하지 아니함으로 첫 단추 못 끼면 아무리 옷 매무새를 좋게 한다 해도 그 맞지 아니하게 되는, 인생에 꼬일 수밖에 없는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내가 7번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지금 7번이라고 하는 데는 어떤 뜻이 있냐면, 당시의 랍비들은요 3번 용서해주는 것은 아주 훌륭한 그런 인격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번에 3번이잖아요. 2배잖아요. 6번. 6번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 더 보태가지고 7번 용서해주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줄 생각했는데 예수님께 사실 말씀은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고 용서해줘라. 490번 용서라는 겁니다. 끝없이 용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직도 우리 마음에 맺혀 있거나 용서 못한 사람이 있거나, 또 이것은 우리 단체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용서, 과감하게 한영으로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줌으로 주의 뜻을 이루고 또 싸이같이 그렇게 국가의 등급을 2등급까지 올릴 만큼 그러한 큰 사람, 훌륭한 사람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었는데요. 그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지 한번 성경 우리가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대해서 나옵니다. 8절 말씀, 에덴 동산. 같이 8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제 그 에덴의 그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12절 한번 쭉 건너뛰어서 12절 시작. 더 넘어가서 16절. 자,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2장 이제 한번 머릿속에 연상,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거기에는 그 아까 12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엠과 호마노도 있으며
그 금이 금 좋아하잖아요. 금 좋아하는데 거기는 이런 세상의 금보다 더 비교 안 될 만큼 그런 순금, 강물이 흐르게 되고요. 그 에덴 동산, 처음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에덴이란 말은 우리말로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은 바로 자유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곳입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곳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모든 실과 다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그 한 가지. 그런데 그걸 따먹었어요. 그리고 먼저 하와가 먹고 하와가 자기 함께하는 그 남편 된 이제 그 아담에게 그걸 주었잖아요. 범죄한 것이. 그 순간에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에 그들에게 변화된 게 있잖아요. 그들이 벗은 것이 발견되어지게 돼요. 나뭇잎으로 그것을 가려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아니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거닐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먹고 마시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한 것 선악과를 이 명령을 거역한 이유로 바꿔지잖아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결국에 창세기 3장에 그를 내쫓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두루 도는 이 불칼 그리고 그릇들을 그곳에 두어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영생할 수 없도록 그 에덴에서 쫓아내고 거기에 천사들과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에덴을 잃어버린 사람들, 아담, 그의 후손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들입니다. 성경의 그 계시록 아니고 에스겔서 37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570년 이후에요. 그러니까 북왕국이 722년에 망하거든요. 주전이니까 숫자가 많으면 더 오래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576년에 남왕국 유다가 망해요. 586년에. 그러니까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 다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그 남왕국은 포로 잡혀갔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했습니다. 어느 곳에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고 애언도 없었습니다. 어느 곳에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희망을 노래하고 환상을 보는데 꿈을 꾸는데 에스겔 37장에 여러분 그 골짜기 마른 뼈다운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마른 뼈들을 눈에 보이면 사람들이 이거 살겠느냐? 이 에스겔은 불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 뼈들이 이제는 살리라. 그리고 힘줄이 붙어요 서로. 거기에 살을 채워요.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요. 강한 군대가 돼요. 할렐루야. 주의 신이 불러오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리고 강한 군대가 돼요. 이건 이스라엘 다시 회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가 다시 또 꿈을 꾸는 게 에스겔 47장이에요. 47장에 어떤 꿈을 꾼지 아세요? 여기 창세기 2장에 있는 에덴 동산의 회복을 꿈꾸는 거예요. 주의 성소에서 물이 나와요. 뭐 동편문에서 나와가지고 남쪽을 향해서 그 물이 흐르는데 어쨌든 성소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점점점 불어나요. 내려갈수록 차밀해져요. 처음에는 발목을 적세요. 그리고 이제 천사가 두 번째 천척을 척적해가지고 천척을 측량해가지고 그곳을 지나가게 하니까 무릎을 이제 물이 닿아요. 또 천척을 가니까 허리에 물이 닿았습니다. 더 내려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물이 차밀했습니다. 머리를 덮었습니다. 헤엄치지 않으면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그를 데리고 강 가로 이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강 좌우에는 나무가 열매나무가 있었는데 12달 동안 1년 내내 매달 새로운 열매들이 생명나무 과일이 맺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또 그 잎사귀는 약용이 되었어요. 아픈 사람 다 치료하는 그런 약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흐르는데 어떤 기적이 난지 아세요? 거기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요. 거기 강물에 수많은 물고기가 있어가지고 많은 어부들이 그곳에서 고기를 잡아요. 그리고 생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물이 흘러서 아라바
사해 바다로 내려가. 그 사해 바다가 죽은 바다잖아요. 그걸 살아나요. 모든 생물이 다시 살고 고기도 죽고 살게 돼요. 할렐루야. 주의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그 본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었던 그곳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꿈을 꾸는 것에 환상을 보는 거지.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소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취되어져요. 사도 요한 통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 사이에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에덴 동산이 이제 이룩되어지거든요. 거기에는 바로 성전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오늘 말씀처럼 성전이 없는 건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다른 불빛이, 햇빛이 필요 없었습니다. 해와 달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이 나오신 빛 때문에 전혀 태양이 필요 없었습니다. 달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는 이제는 밤이 없었습니다. 낮만 있었습니다. 어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어느 한 죄인도 아무도 그곳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그곳에 다닐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누굴 통해서 오늘 마태복음 3장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에덴이 회복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그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바로 이와 같이 에덴을 회복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온 누리의 구원의 빛이 아니고 바꿔요. 지금 당장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세 가지가 흘러요. 주님께서 오늘 성소, 주님의 몸에서 또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이 여기서 계속 점점 창일해져 가지고 에스겔 47장에서 에스겔이 보는 환상, 요한 사도가 보는 그 환상이 이루어져요. 길 가운데로 이제 이 강물이 흘러요. 그리고 좌우에는 사시사철 12달 열매 생명나무 과일이 맺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그 잎사귀는 만국을 살리는 치료하는 그 약이 돼요. 첫 에덴 동산과 똑같은 여기서 이 세 가지 물, 이 세 가지. 첫째는 주님의 보혈이에요. 성소에서 흐르는 물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은 다 압니다. 온 몸이 갈기갈기 찢겨졌어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달아 양손, 양발에 못을 박을 때 피가 쏟아졌습니다. 밤새워서 이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채찍으로 맞아 갈기갈기 찢겨 피 한 물이 한 방도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우리 주님께 죽음을 하기 위해서 병사가 창으로 그 예수님의 얼굴을 푹 찔렀습니다. 한 방울 피가 남지 않았지만 다른 곳에 심장에 마지막 남아있는 그 마지막 피 한 방울을 다 쏟아졌습니다. 오늘 그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모든 물건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어야 돼요. 피가 없은 즉 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흘린 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쫓겨나던 에덴에서 다시 이제 에덴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가 오늘도 주의 거룩하신 성소에서 지금 흘러넘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 피 흘린 그 흘리심이 그곳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주의 몸된 성소요. 여기는 바로 주님의 몸이세요. 주님의 몸된 이 성소에서는 십자가에서 흘렸었던 그 보혈이 지금까지도 철철 흘러넘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피의 몸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의롭게 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에덴을 회복하는 그런 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66장 가세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분한하신 주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내 지름 나가 됐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과 이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긴 내 살이다, 내 몸이다. 그리고 식후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먹여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피와 이 살을 먹은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가 주님의 십자가상에 흘리신 그 피가 오늘도 주님의 걸어가신 전에서는 지금도 그 피가 흘러넘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기 성서에 나온 그 물은 바로 성령의 물이에요. 성령이세요.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초막절, 또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기념하면서 장막 생활의 뜻을 기념하면서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을 이제 그 절기를 지키는 초막절인데 마지막 날 큰 명절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거기 모이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리라. 생명수를 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라. 생명수를 이제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주를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말하니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친히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치시고 마지막 죽으시기 바로 전에요. 요한복음 14장에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가야 거기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내가 가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니 갈 거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오지 않지만 내가 감으로 아버지께서 이제 내가 구하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고 우리 주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시고요. 이제는 승천하기 전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그 숨을 쉬면서요. 성령을 받아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오순절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 딱 되는 날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이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조그마한 계집종에게 그냥 하녀잖아요. 하녀에게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그는 성령을 받고 바꿔졌습니다. 180도. 이제는 그를 예수를 말하면 예수를 전하면 죽이겠다. 옥에 가두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 것을 난 생각해봐.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죽으면 죽으리다고 목숨 내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는 그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는 그들이 변화되어서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되므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82장에는 이 성령에 대한 찬송 강같이 흐르는 다음에 하고 1절 마음을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감리함이라 나도 되겠네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성령이 흘러넘치게 돼요. 거룩한 전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이세요. 성소에 흐르는 그 물은 말씀의 그 생명수의 물입니다. 주님은 바로 말씀 자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쑥 거슬러 올라가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주의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주님은 바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생명이세요. 주의 성소에 흐르는 많은 이 생명수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이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대해서 이 말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먹는 이제 광야에서 먹었던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만나를 먹은 사람은 다 죽었지만 내가 주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거룩하신 주의 몸된 제단에 성소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 에덴을 회복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 생명수의 강의 그 물은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성소에서는 주님의 보혈이 지금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령이 운행하고 역사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제 강물처럼 이곳에 흐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다로 나눠지지 않아요. 다 하나예요.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주의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오늘 이 물이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제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이제 피요 또한 성령이요 말씀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성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무엇이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주께서부터 흘러나온 그 십자가의 피가 내 마음 가운데서부터 지금 흐르고 있습니까? 주께서 약속하신 주님께서 친히 보내신 거룩한 성령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또 흘러넘쳐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입술을 통해서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까? 온 세상을 살리는 말씀이 거룩한 성령이 주님의 보혈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서 내 속에서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새벽에 예배 끝나고 기도할 때마다 맨 먼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지금의 제단에서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그 피가 나를 씻으시고 온 교회를 씻으시고 이 성방교회는 이 피를 이제는 강물처럼 이루어서 온 세상 끝까지 젖게 해달라고 저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이제 바로 밭에요. 집 둘레에 있는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암탉 병아리를 키우고 있던 그 암탉이 이제 거기에 타져 죽었어요. 까마니 타져 죽었는데 이제 뒹굴들 돌아다니는데 거기서 삐약삐약 하면서 병아리 새끼가 거기서 나왔다고. 이런 것을 체험한 농민이 농사하는 사람. 그 자기 새끼를 살리려고 하는 자기는 불에 태워 죽으면서도 그걸 꽉 쌓는 그 어미타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주가 여러분들 살리시려고 천지 십자가의 수치와 모멸을 받으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살려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피를 받아서 이런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의 생명이 에덴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정말 내 피를 흘리지 못하더라도 땀과 눈물을 흘려서 주님의 피가 흘러넘치게 하고 그러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이 제단에서 흘러넘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이 이제 이 제단을 통해서 흘러넘쳐 세상 끝까지 접시고 접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여 정말 다시 에덴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역사,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도 이 재단에서 주의 거룩하신 보혈이 흘러넘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는 주의 피를 받아 이 피를 먹고 마심으로 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들 딸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에덴을 저들에게 회복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의 보혈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거룩한 성령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흘러넘치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이것이 강물을 이루어서 온 세상 끝까지 적시어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 성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